할렐루야. 지난주에 꿈과 비전이 실현되기까지는 많은 도전과 장애가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포기하거나 또 절망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패와 어려움을 오히려 성장의 기회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그 믿음 안에서 그 모든 시련을 극복하며 승리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2026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전 시리즈 4번째로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꿈과 비전의 시련을 위한 실천. 꿈과 비전의 실현을 위한 실천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열정적인 삶을 살았던 독일의 에코노모 과학자는 사람의 뇌세포가 316억 개쯤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0.6%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괴테가 0.4%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표를 세우고 1%나 2%만 활용하더라도 역사 위에 등장하는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꿈과 비전과 목표가 있어야 상상력을 발동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8mm 카메라를 메고 뛰어다니면서 뭔가를 콜똘하게 찍고 기록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공부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중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부모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동네를 바꿔서 이사를 갔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오히려 영화학교에만 다니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모로서 동의할 수가 없잖아요. 어느 날 그 아이가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동경하던 모든 것들이 그곳에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에 대한 꿈과 비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매일 그곳에 몰두하며 그곳으로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 28살 그는 유명한 영화 제작자로 대히트를 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비로소 그 꿈과 비전을 이루게 되었고 8억 7천만 달러라는 기록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스티브 스필버그 감독입니다. 그는 지금도 영화 제작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으며 영화 산업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고 작은 꿈과 비전을 품고 있지만 그 꿈과 비전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단순한 꿈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우리 삶 속에 현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의 복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단순히 듣는 곳에서 멈추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길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행동으로 실천해야 할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꿈과 비전은요, 단순한 꿈과 비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꿈과 비전은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명확히 밝혀주는 나침판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2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듣기만 하지 말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과 비전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는 지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없으면 우리들이 방향을 잃고 만다는 것입니다. 방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없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어떻게 했느냐?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목표가 혼란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신앙과 삶에서 방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인생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은 우리의 목표인 동시에 방향을 제시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과 비전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은 단순한 개인적인 목표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관련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를 삼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사명은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과 비전은 이것을 반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통해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실천에 옮길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꿈과 비전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확고히 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에서 속회나 기관을 통해서 서로 꿈과 비전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면서 압박감이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작은 행동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돕거나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때, 이렇게 작은 실천이 쌓일 때 우리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실현하는 데에는 지속적인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꿈과 비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하지만 이 꿈과 비전이 현실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한 계획으로만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획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우리가 실행하지 않으면 그 가치가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요, 아무리 효율적인 계획이라도,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우리가 실천을 통해서만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면 그 믿음은 자연히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꿈과 비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진 꿈과 비전을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힘을 과시할 수가 없다는 것, 그 힘을 잃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꿈과 비전을 실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이 바로 기도서부터 출발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이며 우리가 그분의 뜻을 구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아멘. 먼저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그 길을 강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과정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에 대해 보다 명확한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구하고 그 뜻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의 방향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 기도와 함께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주며 우리의 꿈과 비전이 하나님께서 온 것임을 확신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말씀을 묵상합니다. 또 주일날 새벽기도 수요예배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들이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새벽기도회 때는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을 우리들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예배 때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주일 말씀하고 새벽기도 수요예배가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져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가 참 많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시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자 하시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그에 따라 우리의 꿈과 비전을 구체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실현할 수 있으며 그 토대 위에 우리들이 힘차게 도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꿈과 비전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목표 설정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기 목표와 장기 목표를 나누어서 설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체계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 나아가 보십시오. 예를 들어 교회 내에서 봉사하고 싶은 비전이 있다면 매주 어느 시간에 어떤 활동을 할지를 구체적으로 계획하면서 실행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실천을 통해서 우리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꿈과 비전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우리는 그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을 보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의 힘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꿈과 비전은 더욱 확고해진다는 것입니다. 실현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작은 행동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큰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조금씩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작은 행동이 모여 큰 변화를 이끌어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속적인 실천의 힘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제 90세인데 무슨 꿈과 비전이 있겠어? 그럴 생각하지 마세요.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목숨에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귀한 상급을 예비하여 주시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과 비전을 향해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실천하는 것, 행동으로 옮기는 것, 열의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새해에는 열의를 가지고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열기가 점점 식어져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필요한 것은 마지막까지 지속하라는 것입니다. 열의를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지속적인 실천이 그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봄철에 씨를 뿌리는 농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씨를 뿌리기만 하면 모든 것이 바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하게 물을 주어야 되고요, 가꿔야 되고요. 그것뿐입니까? 잡초도 제거해야 돼요. 제가 개척을 나가서 교인들이 몇 명 안 되잖아요. 혼자 시작했어요. 평일날에는 이제 교회 바로 앞에 노는 땅이 있었어요. 노는 땅이 한 50평 정도 돼요. 거기에다가 이제 고추도 심고, 제가 농사를 지어보지 않았거든요. 고추도 심고, 토마토도 심고, 이렇게 좀 심어봤어요. 근데 농사가 힘들더라고요. 대학원 나갈 때 주일날 대학원 가기 위해서 서울로 오잖아요. 그럼 수요일까지 이제 서울에서 수업을 듣는 거예요. 수요일날 이제 다시 내려가서 이제 수요 예배 드리고 또 주일 예배 준비하고. 그런데 하루 잡초를 도와주지 않아도 잡초가 무성하게
일주일만 안 뽑아주면 잡서가 이 무릎까지 오더라. 야, 이 농사를 아무나 짓는 것이 아니구나.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구나. 돌보아 주어야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그 꿈과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인내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꿈과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천과 노력이 따를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2026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시키며,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길을 맡기며 실천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목동으로서 양을 치던 중에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기까지 많은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그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노력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 또한 그의 삶 속에서 수많은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실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전도와 소신들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이 클린턴 대통령은요, 어려서 아주 불우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세상을 일찍 떠나고 어머니마저 일찍 개가하셨습니다. 그리고 클린턴은 어린 나이에 우붓 아버지에게 몹시 학대를 받으면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때 어린 클린턴은 집을 나가버릴까, 아니면 우붓 아버지와 한번 붙어볼까 하는 생각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 동네 이름인 호프라는 단어가 늘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호프라는 뜻이 무엇이죠? 희망이에요. 그 희망이라는 단어가 그의 마음속에 늘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면서 내 인생에도 언젠가는 저렇게 희망이 올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다져왔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미식 축구에 몰두해 마침내 주장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케네디 대통령이 그 지역에 방문하는 길에 그 학교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클린턴은 주장 자격으로 대통령과 악수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나도 당신의 나이가 되면 그 자리에 올라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고등학생 대통령에게 악수하면서 나도 대통령님의 나이가 되면 그 자리에 올라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은 살아가면서 엉거망거하지 않습니다. 호송세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계획이 있고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꿈과 비전을 키우며 준비한 기간이 자그마치 몇 년이냐?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그가 얼마나 수고하고 힘쓰고 노력했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날
그 꿈꾸던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26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꿈과 비전을 추구할 때 단호한 행동과 함께 반드시 실천해야 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다윗과 바울과 같은 위대한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삶을 보았듯이 많은 도전과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대로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끈기와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어떤 장애물도 극복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필수적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와 구원의 말씀에 대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꾸준히 키워나갈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면서 계획이 있고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관계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분의 목적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혜를 제공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꿈과 비전은 단순한 개인적인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그분의 사랑과 희망을 다루는 이들과 나누는 그 넓은 사명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꿈과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작은 실천과 꾸준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와 함께 나눈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의 실현을 위한 실천이 여러분 삶에 있어서 큰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믿고 실행하며 2026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꿈과 비전을 이루어 승리하고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너를 지키신 자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너를 해치 못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니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더욱 어리석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기억해로다. 여러분 눈을 다 감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2026년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실천해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단순한 꿈과 비전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현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듣는 것에 멈추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길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기도와 말씀 묵상과 구체적인 목표 설정,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작은 행동으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실천과 인내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바로 그럴 때 2026년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우리의 삶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직 2026년 꿈과 비전을 찾지 못한 분 계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작은 실천을 통해서 2026년 여러분들의 삶이 승리함을 얻은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나같이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2026년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믿고 그 꿈과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항상 주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작은 행동으로 시작하여 큰 변화를 이루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의 꿈과 비전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하시어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이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026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 매일매일 노력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승리함을 얻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 쓰임 받으며 잘했다 인정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